우리나라는 면적만으로 따지면 그리 큰 나라가 아닙니다. 남한 기준으로 우리 국토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에 75번째에 해당합니다.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는 러시아고 두 번째는 캐나다,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면적은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크지 않은 우리나라 안에도 지방색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언어와 문화와 음식 등이 다릅니다. 김장을 할 때 보면은 어디 출신인지 다 알죠. 아랫지방은 젓갈을 넣자, 충청도 지방은 삼삼하게 먹자, 소금 하나 가지고 충청도는 막고 전라도는 집어넣으려고 하고 경상도는 고춧가루 옆에서 살살살살 넣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김치가 만들어지냐? 한국 김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방색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몇몇 지방은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보다 작은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우리 남한의 3분의 1에 채 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나라이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활 영역은 지금보다 더 적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에서도 지역마다 사람들의 감정이 다 달랐습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이동이 편리하지가 않았고 교류가 없이 고립된 시대였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특징이 두드러졌을 것 같습니다. 남쪽 유대지방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중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이름한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토에 소금을 뿌려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했죠. 이유는 있습니다. 풍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립을 시도할 것을 사전에 막은 것이죠. 또 있습니다. 남자들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못 잡게 했죠. 또 있습니다. 혼혈 정책으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려 독립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야 했고 고유한 유대인의 혈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유다 사람들은 주로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며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 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기록된 여호와의 성소 또한 그리심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 이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때가 올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무엇을 잘하려 하기 전에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 전도를 못해서 죄송하고, 혹 봉사를 못해 아쉬워도, 혹 사귐을 갖지 못해서 답답해도 예배만큼은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객석에서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봅니다. 본다는 표현은 주로 눈앞의 상황이 보여질 때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 동안 예배를 지켜봅니다. 그러다 예배가 끝나면 그날 본 예배가 어땠는지 평가합니다. 설교가 어땠네, 찬양이 어땠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죠. 마치 영화를 보듯 공연을 보듯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면 궁금한 게 참 많죠. 왜 이렇게 세웠다 앉혔다 할까? 왜 모르는 찬양을 부르게 할까? 왜 종은 7번이나 칠까? 저 종은 무슨 재질일까? 저거는 어떻게 때릴까? 나도 한번 때려보고 싶다. 이런 수많은 생각으로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으로 신기해하고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구경을 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져야 됩니다. 구경하다가 보다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이 들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리고 예배를 보는 것 나쁘다 틀렸다 단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 구경꾼이었습니다. 예수님 신기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러 갔죠. 보러 갔다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경하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많이 예배 보러 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 가자고, 궁금하면 와서 보라고, 우리 한번 구경해 보라고, 우리 교회 구경해 보라고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가 나다나엘입니다. 그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권면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무슨 권면? 와서 한번 봐봐 라는 권면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교회를 20년을 넘게 다녀도 여전히 예배를 보고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관심이 없어지고 익숙해져서 흥미가 사라지면 더 이상 구경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흥미 위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재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제공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거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예배 중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을 틀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표현은 하나님과 드리고 받는 상호작용을 간과한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배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반적인 예배 행위를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의미상 언어적 표현으로는 바른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다, 드린다라고 표현하면 죄가 되거나 벌받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본다, 드린다, 예배한다라는 이 차이를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 예배한다. 누군가가 옆에서 예배 보러 가 그러면 헤이, 어디서 경망스럽게 예배를 구경하러 가나? 예배 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한다라고 얘기해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 오늘 예배 드려요. 헤헤이, 우리가 드리기만 하나? 받는 것도 있지. 은혜 받잖아. 말씀 받잖아. 드린다고 말하면 안 돼. 예배한다라고 얘기해 라고 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보든 드리든 하든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표현은 입과 단어가 아닌 영과 진리로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예배자의 자세,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를 귀중히 여김, 예배에 대한 기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든 드리든 하든 예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올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자 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자고, 뒤처지지 말고 앞장서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앞에 두기 위해서는 앞에 둘 대상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먼저 만나야 되죠. 부모님을 앞에 모시고 뵙기 위해서는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마주 보려면 먼저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으로, 깨달음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때에,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게 회막,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회막의 각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아멘. 속죄소를 만들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왜 성전에 눈길과 마음을 두셨을까요? 그곳이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었고, 예배한 자들을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남과 비슷한 말 중에 마주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남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부러 일정한 곳에 가거나 누구로 하여금 오도록 해서 마주 대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주침은 우연히 서로를 만나는 것, 눈길이 서로 닿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예배하는 이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눈길만 마주치고 말씀이 귓가에 스치고만 지나가시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마주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으로 모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며 만나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만남. 특별히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일정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마주 대하는 일,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하여 와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네 들어오듯이 습관에 따라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와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과의 마주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보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서로를 잡아당기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주침에 불과했죠. 그러나 만남이 있었던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앞에 가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내가 직접 무엇인가 찾지 않아도 자동으로 특정 제품과 서비스가 내 컴퓨터, 내 휴대전화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동화를 사려고 몇몇 사이트에서 운동화를 검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정말 사고 싶었던 운동화가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비싸다고 안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화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신는 거를 보면서 나도 신고 싶다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요즘 레트로가 붐이잖아요. 옛날 게 다시 리메이크 돼서 나왔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안 사줬던 운동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골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니까 해외 배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골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모든 컴퓨터만 키면은 자꾸 그 운동화 사진이 옆에 뜨는 거예요. 한 개 샀으면 됐지 계속 사라는 거가 계속 운동화가 있는데 제가 빨간색, 검은색을 샀거든요. 흰색, 하늘색도 있고 하늘색, 하늘색도 있고 검은색, 검은색도 있고 계속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컴퓨터가 검색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소비 패턴을 미리 분석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운동화를 샀던 사람은 이 운동화도 좋아하더라. 이 운동화 바지에는 이게 어울리더라 하면서 계속 보여줍니다.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책을 사서 읽은 사람은 이 책도 사서 읽었더라.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저 영화도 봤더라.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좋아할 만한 책과 영화와 음악과 물건을 추천해 줍니다. 물건만 추천하나요? 인터넷은 사람도 추천합니다. SNS에 접속해 보면 알 수도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는데 보통은 친구의 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친구는 나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전제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끔가다 저에게 친구 요청을 합니다. 저랑 친구가 되어주세요. 근데 몰라요. 누구지? 내가 우즈베키스탄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나한테 친구하자고 하지? 알고 봤더니 저희 교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저보고 친구하재요. 거절. 별로 친해질 것 같지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도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빈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지만 친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매주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 뭐 직장 동료 빼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나요? 명절에 한 번씩 만나거나 생일에 뭐 부모님 생신에 만나거나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예요. 한번 주변 돌아보세요. 자주 만났는데 얼마나 친한지. 다들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르는, 누구 딸내미인지 누구 남편인지 모르는 그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주 만나지만 친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이 오가는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도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저랑 친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등록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저랑 친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하죠? 우리 전화번호 교환하고 제가 먼저 가서 뭐하냐? 카톡 프로필 사진을 다 확인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뭔가 이렇게 누런 잔을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물 한 잔 해야지 뭐 이런 거 글도 써져 있고, 제가 본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왜 제가 볼까요? 저 친해지고 싶어서. 전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활짝 연 게 아니라 제껴놓고 아예 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교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친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도 더 친해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오가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주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서 있고 동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SNS를 사용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소식, 흥미를 끄는 기사에 좋아요를 눌러서 자신의 관심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합동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인이 눌렀던 좋아요만 잘 분석해도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과 가치관의 특징을 컴퓨터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보다, 가족보다 컴퓨터가 사용자에 대해서 15% 더 정확하게 맞추었고, 가족보다도 사용자를 더 잘 아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친구는 속여도 페이스북은 못 속여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우리를 아는 인터넷과 컴퓨터가 친구를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그 친구와 최고의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몸은 와 있어요. 매주 예배에 출석을 해요. 찬양대로, 교사로, 안내로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만남,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친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예배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몸으로만 예배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와서 앉아 있다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머릿속에서는 세탁기 돌려놓고 안 뺐다. 쉰내 나겠는데 어떡하지? 점심에 뭐 먹을까? 주차 잘 해놨을까? 아니면은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길다. 재미없다. 재밌는 거 뭐 없을까? 주보에 만화 실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싫으니 핸드폰 꺼가지고 운동화 얘기했으니 나도 그 운동화 사야지. 지금 사시는 분 계세요? 네? 웹툰 보시는 분들, 인터넷 보면서 최근 검색어에 연예 이름 나오면 눌러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보시는 분들, 제가 다 알아요. CCTV 뒤에 있잖아요. 제가 가끔 봐요. 왜 무릎에서 하얀 빛이 날까요? 네모난 하얀 빛. 예배하는 자의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는데 무릎에서 빛이 나요. 그 빛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빛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몸만 여기에 왔다고 예배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다.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포함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앉아서 봅니다. 찬송할 때 입만 움직이며 소리 내지 않고 립싱크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립싱크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훌륭해요. 한 번도 입을 달싹거리지 움직이지 않고 굳건히 입을 다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입 다물고 계셔서. 앉아서 입 다물면 제가 많이 속상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졸다가 민망해서 끄덕입니다. 제가 아멘 하라고 하면 그때 아멘 하고 말씀 듣고 분위기 맞춰 추미세 정도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는 척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아뢰림도 없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지금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이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에 진실한 나의 마음이 아뢰미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하는 그 아멘이 내 귀에 들린 주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자기 모습을 스스로 찍는 사진을 우리말로는 셀카, 영어로는 셀피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과 크리스 베리 교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사진을 볼 때 타인이 찍어준 사진보다 셀카를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셀카는 타인이 찍어준 사진보다 더 외로워 보이고 신뢰도가 떨어졌고,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등 13가지의 항목에서 일관되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셀카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누구에게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덜 외로워 보이고 신뢰도 있고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높습니다. 셀카를 찍듯이 자기 앞에 자기만 서 있으면 외롭습니다. 신뢰를 주기도 힘듭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못 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늘 강조해서 자주 하는 말이 뭐죠? 나 잘생겼다 하잖아요. 스스로는 못 봅니다. 저는요,
정확하게, 전 진실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보면 저 정말 잘생겨 보여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은 스스로를 정확하게 못 본대요. 볼 수도 없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 진짜 나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아, 나 잘생긴 거 맞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려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기에 앞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뻐하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020년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가장 우선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